이 2024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다 집사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이건 내가 영원히 기억해야지 라는 일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은 지우개를 확 지워버리면 좋은 그런 일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처음 은혜 받았던 장소로 이제 이사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10대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른이 되고 13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처음 은혜 받았던 장소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홀로 지팡이 하나 들고 왔던 이 야곱이 부자도 되고 자녀들도 있고 그 처음 은혜 받던 장소 이사를 갈 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편을 처음 만났던 장소, 아내를 처음 만났던 장소를 가면 화가 납니까? 설렙니까? 설레고 말고죠. 은혜 처음 받았던 것도 어떻습니까? 시간은 수십 년이 지나왔지만 그곳을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때 은혜 받았던 그 기분, 그 감정,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미루나무섬에서 시시수련회 때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 그 집회 가운데 많이 불렀던, 집회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이런 겁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집회 때마다 그거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 그 미루나무 숲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했던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야곱도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장소에 가족들과 함께 직접 올라가는 야곱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흥분되고 좋겠습니까? 야곱이 처음 은혜 받았던 곳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10대 때였는데 야곱의 생각은 그때 오직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축복이 된다 하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로 속이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권을 빼앗겼던 에서는 야, 네가 다 가져가라 이런 가만히 있겠습니까? 축복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동생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미친 듯이 날뛰게 되었는데, 지금도 형제들 간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다 뭐 때문입니까? 다 유산 때문에, 많든지 적든지. 야곱과 에서 형도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거리는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가다가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러던 중에 루스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근데 캄캄한 밤이 되었고,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고 바람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무서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눈물도 나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에 밀려오게 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아,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내가 반드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인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 번도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치다가 루스 광야에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야곱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꿈꾸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야곱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베고 자던 돌을 들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몇 사람 예배 드렸을까요? 자기 혼자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슴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여기 루스는 더 이상 루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갔던 걸 보십시오.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을 만큼 감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치고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왔는데도 늘 교회가 살았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일을 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자, 그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어서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장소, 생각만 해도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한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처음 은혜 받았던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마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뛰기도 하고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휴가차 충청도를 가게 된 그 영동군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편말에 심천면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미루나무 숲이 얼마나 떨어진지는 모르지만 심천면이 나오는데도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저기 가서 은혜 받았는데, 저 미루나무 섬에 가서 하나님 만났는데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생생히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오지 않으면 안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월급도 못 받게 되고, 그럴 때마다 야곱을 견디게 했던 것은 뭐냐? 베델입니다.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베델에 가서 살아야지. 그 기대감 때문에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고난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희망 하나로 20년을 버텨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디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베델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살았습니다. 자,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아니,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입니까? 세겜입니까? 세겜입니다. 베델에 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어요. 20년 동안 내가 돌아가면 베델에 살아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서원까지 하게 되었는데 정작 산 곳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델은 와보니까 20년 전이나 자기가 떠날 때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기불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세겜은 사람 살 수 있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공부시킬 학교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살고 싶으신가요? 베델입니까? 세겜입니까?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곳은 세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우리와 비슷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우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학원비 나가게 되고 집안의 살림을 살다 보면 11조를 못하게 되고 알면서도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또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미안해야 되는데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은 늘 부담감이 가진단 말이죠.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야곱도 마음속에는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여기가 좋으니까 편리하니까 베델의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큰 낭패를 만났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외동딸입니다. 이 외동딸 이름이 디나이었는데 한 번은 세겜 이 마시를 나갔다가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치욕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항의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좀 항의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야곱이 현재 오늘 입장은 항의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입니다. 실세입니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식구를 다 합쳐봐야 20명, 30명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로 세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거꾸로 솟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지금 야곱에게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딸이 이렇게 치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야곱도 너무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몬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사고를 쳤습니다. 세겜산을 쳐들어가서 큰 요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 쳐들어오십시오, 우리 잡아가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빌미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야곱의 집안은 풍비박산으로 끝나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20년 동안 살아왔던 가족들, 재산들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살아가는 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루하루 삶이 살아가는 판이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오늘 메워질까? 오늘 감당할까? 그것처럼 야곱은 살아가는 판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절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문제를 만나면 잔머리를 썼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약삭벌에 행동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몰라서 가만히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방법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고 세겜의 전쟁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고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야곱이 세겜을 이기려고 하면 세겜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이면 무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를 주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이르면 돈을 보내주셔야죠. 대출받을 은행을 보내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따져야지요. 시시비비를 가려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 틀린 것 같아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2절부터 5절 첫 절까지 보게 되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올라갔을까요? 화려한 도시 생활을 접고 전기불도 들어오지 아니한 시골 쌍깡촌 시골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순종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게 되었을까요? 평소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도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살 곳은 어디라고요? 베델인데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야곱에게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방법이 있었더라면 이런 결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 찬송가 387장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언제 돌아갑니까? 다 잃고 난 다음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징을 만났을 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모압 땅에서 쫄딱 망하고 남편 자식 다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보십시오. 언제 돌아옵니까? 다 잃고 난 다음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징이 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된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여기에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신앙, 여기에 한번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면 바알을 섬겨라.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두 사이에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한 발을 놓고 저울질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 2024년 마지막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는 결단 못합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혀보니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인간관계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이때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다 묻었습니다. 이게 싸구려일까요? 비쌌을까요? 비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아깝지만 묻은 거예요. 포기하기 어렵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잘못된 것 잘라버립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거짓말을, 도박을, 분노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때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다시 한번 신앙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것 잘라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개개인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거 잘라버리게 될 때 신앙이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끊어야지, 잘라버려야지 하면서도 늘 가지고
결단하지 못했던 것, 오늘이 그날 되어서 잘라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자, 망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오늘 5절 말씀만 보시면 세겜 사람들,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던 그 세겜 사람들, 야곱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던, 초조하게 만들었던 그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사들이 쫓아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면에 두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결단하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니까 여러분, 부도 위기가 부동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실패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세겜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밧단 아람에서 바로 세겜 베델 올라왔습니까? 세겜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그랬거든요. 세겜이 빠졌어요. 하나님은 계산을 잘못하신 걸까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실패했던 세겜의 과거를 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믿음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가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정말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거기 빠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실수한 것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내가 연약했을 때 넘어졌던 것 하나 없는 걸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한 과거 하나님 지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지난날의 상처 다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오늘 읽지 않았던 35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름을 이스마엘로 바꾸셨습니다. 원래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다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늘 이름은 바뀌었지만 야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베델로 올라온 지금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너를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됐던 그 축복이 오늘 너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어라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야곱이었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델에 올게 되었을 때 그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24년도의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로 세계의 힘을 청산하고 베델을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했던 오늘 결단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베델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나는 여기를 살겠습니다. 여기를 하나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